오늘 저거 하겠습니다. 칼빈 교리는 악마의 교리. 이게 제가 그 2011년 7월, 그때 이 글을 써놨는데요. 글만 쓰고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 설교를 왜 안 했냐면,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글만 써놓은 것 갖고도요. 그때 제가 일산 아가페 목장인가에서 아마 활동할 때인데, 이 글만 갖고도 엄청났습니다. 예, 저에게는 제가 감당할 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제가 보내서 이걸 설교까지 하면 제가, 야, 죽겠구나. 예, 그렇게 제가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설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글만 써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칼빈 교리가 악마의 교리라는 것을 지금 꾸준히 이렇게 벌써 한 3회에 걸쳐 설교를 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으면 죽으라의 심정으로 부딪혔더니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은, 예. 사드락 메삭 야고벳노고가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 안 죽었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그런 예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교리는 악마의 교리, 작년에 써놨던 이 글을 드디어 설교를 하는 영광을, 은혜를 우리 회복교회 허락하신,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용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과. 그래도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로 사장되기에는 좀 아까운,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운 설교이 싶습니다. 칼빈 교리는 500년을 이어온 그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장로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간 이 칼빈 교리에 더 많은 기초를 해왔습니다.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칼빈 구원론인 그 예정론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 이것이 칼빈 구원론의 예정론의 핵심이며 이것이 장로교 구원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예정론은 후에 후세들에 의해 더욱더 발전되는데요. 18세기에는 그 샌디매니안주의라는 것이 나와서요. 그때 비로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는다 라는 단순 구원론까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샌디매니안주의의 그 단순 구원론은요. 지금 이 시대, 지금 2012년 8월 15일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 구원이 끝났다. 왜냐하면 네가 선택됐기 때문에 라는 방향성으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값싼 구원론의 밑바탕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토록 신봉하는 칼빈 교리 중 예정론이 깔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론은 말씀드렸지, 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선택과 유기해 놓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게 예정론인데요. 이 논리는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교회에서는 구원을 마치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거쳐가는 단순한 선포의식, 그 정도로 간단하게 치부하고는 끝내버립니다. 즉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새 신자가 인도되어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요.
끝에 새신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새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나온 것이 당신의 의지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당신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을 열고 제가 말하는 그 기도를 따라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쭉쭉쭉 나오면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걸 따라하면 이윽고 목사님께서 그대로 박수를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하면서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채 5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10분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가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영접기도 한번 했으니까 당신은 선택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고 선택받아서 영접기도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당신을 성화로 이끌어서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담배가 안 끊어집니까? 지금 술이 안 끊어집니까? 지금 포르노가 안 끊어집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끊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실제로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조금의 과장도 없는 리얼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본 경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인데요?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침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죠? 그게 뭐죠? 구원을 다 끝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따돌림 당하시고 놀림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몸의 모든 곳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마 병정의 채찍질난 상처가 없을 정도로 촘촘히 그물망처럼 온몸에 다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십장에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다 벌거벗겨진 수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서 완성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음에 있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도를 가르친다는 한국 교회들은 그 엄청난 구원을 받게 하는데 단 10분도 자리하지 않는다? 지금 욕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욕먹었습니다. 욕먹었습니다.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정말 엄청나게 하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개쓰레기처럼 무슨 붕어빵 굽고 있습니까? 붕어빵? 한국교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그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주제인 구원을 마치 5분 동안 붕어빵을 구워내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하는 참담한 코미디가 지금 이 한국교회 거의 대다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기인한 썩어빠진 구원론 때문입니다. 칼빈의 예정론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누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려서 지옥 가기 예정하셨다면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를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증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정신들 좀. 처음부터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요?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잠깐 볼까요? 지금 70억 인구입니다. 그렇죠. 70억 인구입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한 15억 됩니까? 그 15억 중에 번영신학에 안 빠져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신사도 안 빠져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마지막 때 아는 사람들, 아는 성도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칼빈주의자들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을 지옥 보내려고 60억의 인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까? 그 말과 에스겔 18장 23절과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래놓고 60억 인구들을 65억 이상 되는 인구들을 다 죽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요? 좀 국어 공부 좀 하세요. 국어 공부 좀. 목사님들 국어 공부 좀 하세요. 어떻게 중학생보다도 이해력이 딸립니까? 그러면서 무슨 목사질을 하고 있습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아니 기뻐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퍼렇게 얘기하시는데 뭐요? 저 사람 죽이기로 하나님께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국어 공부 다시 하세요. 대학교 가지 마시고요. 중학교 다시 가세요. 중학교. 바른 생활 다시 읽으세요. 좀 정신도 좀 차리세요. 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기가 차지도 않는 예정론에 아멘이 쏟아져 나옵니까? 또 볼까요? 에스겔 18장 24절에 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뭐라고요? 한 번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그 사람은,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은 태초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요, 1.1에게도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 18장 24절은요, 구원받은 백성도 구원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칼빈의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의인은 구원받고자 선택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입성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는다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로 때문에 그가 죽을 거라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요, 공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내가 공평하지 않냐? 니들이 공평하지 않은 건 아니냐?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선택하고 유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온 인류 구원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똑같이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지금 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문을 가슴판을 두드리시는데 뚝뚝 피를 흘리는 그 손으로 우리 가슴판을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악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 멸망에 이릅니다. 선악과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은 그 전략을 한번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그 전략을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 전략을 조금씩 모양만 바꿔서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지기 2,6,000년 전에도 그 방법을 썼고요. 구약 시대에도 그 방법을 썼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왔을 때 그 방법을 썼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도 그 전략을 썼고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은요 지금까지 포장지만 바꾸면서 그 본질은 그대로 이어져 6,000년 동안 계속 그 방법을 쓰고 또 쓰고 롤링하고 또 쓰고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칼빈의 예정론 역시 그 선악과 때 선악과로 사람들 미혹하던 그때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고스란히 포장지만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은요 곧 뱀의 소리입니다. 루시퍼의 소리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소리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너 죄 지어도 괜찮다. 왜? 너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죽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너를 건지실 거야. 라면서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든지 바꿔서 너를 구원하게 만들 거야. 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당장 죄지면 죄 삭은 사망이야. 너 죽어.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두 가지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머스트 결단코 죽는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늘날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죄지면 죽는다.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죽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너 구원하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99.9%도 아니고요. 100%가 똑같은 말입니다. 칼빈 예정론은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한 루시퍼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성도들 보고 선악과 따먹고 나가 죽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님을 배출한다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기만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칼빈 예정론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을 마귀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한번 선택됐으면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구원의 확신 가르침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마적이고 무서운 가르침인지 여러분 이 시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도저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칼빈주의 신봉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웃기지 말라고 매도합니다. 그것은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또 하나 반복합니다.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요, 죄송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큰 박사학위를 받았건 박사학위가 10개건 관계없습니다. 신학 박사건 신학 석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해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당신은요, 박사 아니라 박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당장 중학교로 다시 내려가서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당신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저는 국어 공부 잘하니까 지금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당신은 중학교를 다시 가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국어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고등학교에서 국어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매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돼야 됩니다. 또 강조하지만 이것은 국어입니다. 이것은 국어입니다. 성경에 믿음 쭉 이러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계속 행함, 믿음은 행함, 믿는다면 행함, 믿는다면 지켜. 이런 말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은 행함이구나 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매치가 돼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국어 공부할 때 졸았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키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매도하고 교계에서 이단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는 당신은요, 박사학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박사라고 떵떵거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당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사랑한다면서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늘 바람핍니다. 늘 아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만 골라 사면서요, 여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신병자입니다. 이거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목청 소나무 한 10개씩 뽑아도요, 그분께서 싫어하신 일을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행하고 있다면, 그런 구역질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 소나무 뿌리 10그루 20그루 뽑아내도요,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처럼 절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요?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정신없는 소리. 믿음으로는 구원 얻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열매로 표출되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들이 지키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나의 성도,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대환란의 시험을 겪지 않고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요. 휴거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휴거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휴거를 갈망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젖어 있습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언젠간 내 죄를 하나님이 끊어주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십니까? 당신 남겨집니다. 제가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99.9%도 아니고 100% 제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겨집니다. 당신만큼은 남겨집니다. 죄는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끊어내주겠지?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나이 셉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화시켜서 당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사탕발림합니다. 나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 끔찍한 고난을 겪으라는 겁니다. 칼빈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전적으로 신봉하면서 성화의 자리로 애쓰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끊고자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언합니다. 100% 다 이 땅에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칼빈주의자들 중에는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 중에도요,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그래도 안 돼, 죄는 안 돼 하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런 보험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은 칼빈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이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리감을 당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만천하 곳곳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의 교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헷갈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를 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유아 세례가 그렇습니다. 유아가 무슨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먼저 받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는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유아 백날 세례 준다고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자녀의 믿음은 절대로 아버지의 믿음은 절대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아세례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아무리 해도요 그 자녀가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이 합당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지옥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로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맺은 열매, 그 사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어떤 자였는지 한번 봅시다. 장로교의 시조라는 칼빈, 지금은 칼빈 500주년 길도 만들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아십니까? 칼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칼빈을 교주처럼 받들고 살아가고들 계십니까? 여러분, 칼빈은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재판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세 때는요 종교가 곧 권력인 재정일치, 신정일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의 왕, 제왕, 그가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종교재판 국장 일을 하면서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리,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만 약 50여 명을 죽였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식적으로만. 그리고 실제로 장로교에서도요, 신학교에서도요, 이 칼빈이 50명을 이상 공적으로 죽였다는 것을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일만 하기 때문에 죽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리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리고 추방해서 거지로 만든 사람들만 70여 명에 이르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 또한 이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칼빈이 마녀 사냥으로 잡아다 죽인
사람들만요.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약 1000여 명이 넘는답니다. 1000여 명이. 그러니까 칼빈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역사에 기록된 사람을 죽인 그 숫자는요. 거의 1000명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끔찍하죠? 모르셨죠? 그리고 이때 여자들 마녀 사냥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늘로요. 눈, 귀, 코, 유방, 성기, 발바닥, 발톱, 몸의 온 몸을요. 바늘로 찔려서 죽었답니다.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죽였답니다. 그는 자신의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 하나만으로도요.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는데요. 예정론이 잘못되고 비판한 사람의 그 혀를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른 자가 바로 장로교에서 그토록 신받들듯이 교주대하듯이 대하는 사람 존 칼빈입니다. 어찌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인 구원론을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이 그간 마귀에게 속아왔듯이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 거의 대다수의 신학교가 이 칼빈의 구원론에 칼빈에게 500년이 넘게 속아왔던 겁니다. 절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인마라고 알고 있는 그 유영철 씨 있죠. 그 사람이 칼빈을 보면 형님하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개돼지 도살하듯이 쳐버린 학살한 대학살자가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의 열매가 그가 악마임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악마에게서 쏟아져나온 예정론은요, 악마의 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동행한 자가 절대로 아니올시다.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시키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철저하게 악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의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만든 가장 위대한 사탄의 교리서입니다. 나오십시오. 당신이 구원받도록 예정됐다는, 그래서 내가 짓는 죄들도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게 나를 만들어 성화시켜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왜? 난 예정됐으니까. 라는 웃기지도 않는, 기가 차지도 않는 사상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극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성령님은 당신이 죄를 짓는 순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당신이 회개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림을 주셔서 죄 가운데서 나오도록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죄책감과 마음의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계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죄를 짓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입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교회 성가대니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권사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내가 전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늘 새벽기도 안 빠지고 왔으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아니올시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 올시다. 교회도 태초로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라는 가르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에 계속 빠져있으면 당신 지옥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죄와 싸워가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가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예정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도록 예정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구원받도록 예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멸망받도록 유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지옥 가도록 버려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신의 선택으로 따먹고 죽었듯이 이 복음을 듣는 것도 그리고 믿는 것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셨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왜? 아무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라는 참담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 모든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했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친히 증명하시기 위해서 또한 진짜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유혹을 그는 이 땅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임입니다. 그 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소망하는 바를 끊임없이 기도해서 구해서 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성령 충만을 구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서 끊임없이 구해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미혹과 속임에서 잘 버텨내서 나의 나라에까지 잘 오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애같다는 명령이신 겁니다. 회복교 성도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물론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 가치관과 그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이 칼빈의 예정론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해서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성경이 진리인 양 우수수 따라가다 지옥으로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속에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구원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